말씀 듣겠습니다. 언신월드 7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장애물이 거치고 묶임과 갇힘이 풀리는 하나님의 결정적 시간, 가로하고 베냐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구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제가 이번에 캐나다, 미국 이렇게 집회를 가면서 참 한국에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둡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저희가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또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이런 일을 했지만 이미 그런 것들이 이미 다 통과되고 뭐 동네 그냥 일반 동네에서도 마리아나 약을 편의점에서 사듯이 그냥 누구든지 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보면서, 그런 곳을 보면서, 야, 이게 저도 이제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이제 그 북미 쪽을 가게 되는데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탁한지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그리고요, 왜 이렇게 비싼지요, 물가가요? 여러분, 제가 공항에서, 물론 공항이라는 특수성도 있었겠지만 물 한 병에 거의 6,000원 돈 나요. 물 한 병이요. 뭐 금물인 겁니다. 금물. 그리고 제가 껌을 샀어요. 껌 하나를 샀는데 껌 하나에 4,500원. 껌값이에요. 껌값.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참. 야.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되고 나서 어마어마한 지금 변혁들이 있습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막 곳곳에서 일으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뉴욕 같은 데는요, 제가 놀랐어요. 한 2-3년 전에 제가 갔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 대마초 냄새가요, 길거리에 그냥 자욱합니다. 저는 대마초 냄새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뭐 약간 소변 냄새 비슷한 그런 냄새가 있어요. 그 찌릿한 냄새가 그냥 뭐 가는 곳마다 그냥 가득해요. 그러니까 야,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키울까, 뭐 별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주님 앞에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을 더 이렇게 갖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에 대한, 제가 이 장애물에 대해서, 저는 고난을 이 장애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물 하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비행기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금요일 날 우리 강사이신 박용광 목사님께서 이 장애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마음들을 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장애물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과 같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애물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장애물은 묵상하는 게 아니라 제거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인생에 있는 장애물들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을 말합니까? 장애물이 없는 인생을 말해요. 그렇죠?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성공한 인생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장애물들을 제거했을 때 저 사람 참 성공했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장애물이 없어야 내 인생의 도로에 막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라는 자동차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요. 내 인생을 자동차에 비교한다면 이렇게 쭉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애물을 만나는 순간 그 자리에 내 인생의 자동차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관계의 장애물, 재정의 장애물, 가정의 장애물, 가정 문제의 장애물, 질병의 장애물. 혹시 우리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장애물 앞에 있습니까?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장애물의 경중과 모양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전 이걸 보고 인생은 그래도 공평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장애물을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노력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다. 문제는 무엇이냐? 장애물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바라볼 것인가. 오늘 내 삶을 돌아봅시다. 장애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처리하는지의 태도가 인생의 질과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질과 방향성은 뭐를 통해 결정되어져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질과 방향성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애물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은 장애물이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모든 인생은 장애물이 있다. 목사님, 저는 장애물이 없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인생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걸림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장애물은 걸림돌이다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애물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나오는 복받은 인생, 여러 복받은 인생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복은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저는 야곱을 오늘 좀 보고 싶습니다. 장애물이 제거된 인생이 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저는 야곱을 좀 보고 싶어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삭과 야곱에 이르러 완성됩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어진 축복은 야곱의 때에 이르러 민족이 되고 나라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며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인하십니다. 야곱에 이르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바로 언시널드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 시리즈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이 된다. 여러분을 향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이 된다. 여러분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이 된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보십시오. 야곱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복이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 의해 현실된 복이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쫓아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은 추상적이지 않다.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현실입니다. 언약을 통해 구체화되고 결국 이 땅에 실현됩니다. 이것이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약속을 통해 구체화가 되고 사람을 통해 실현되는 이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고 적용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약속을 통하여 구체화가 되고 이 구체화된 약속은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을 잇는 매개체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닮았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닮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왜 야곱을 저는 이렇게 오늘 좀 더 보기를 원하는가? 야곱의 때에 하나님의 뜻들이, 아브라함에 있던 언약들이 현실됐던 그 점에 착안하지만, 야곱은 사실 보면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까지의 인생을 아주 자세히 보여줘요. 성경이 이 야곱의 인생을 얼마나 자세히 보여준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탄생부터 죽는 날까지 야곱만큼 드라마틱한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야곱이 이런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야곱의 갈망이에요. 야곱의 갈망은 오직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요, 야곱이라는 형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초적인 형상과 가장 비슷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원초적인 마음, 변형되지 않은 마음이 야곱에게 있어요. 변형되지 않은 중심이 야곱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야곱의 갈망은 오직 하나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야곱처럼 갈망하시냐고요. 내가 갈망하는 거 한 40, 하나님 갈망하는 거 60, 내가 갈망하는 거 한 70, 하나님께 갈망하는 거 30, 복을 못 받아요. 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정말 부러워요.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야곱의 때에 현실이 됐잖아요. 왜 그런가? 이유는 하나예요. 100%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이에요. 섞인 마음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어찌 단순한 야곱의 갈망이 여러분 야곱의 갈망이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다 보니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 그걸 깨닫더라고요. 갈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20대나 30대나 그럴 때는 막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혈기가 있고, 40대 가면 조금 꺾이고 50대 들어가면 이제 배우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구나. 60대 가신 분들은 어떠세요? 목사님 맞아요. 70대 가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갈망합니다라는 어떤 축복에 대한 갈망에 대한 소원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 인생처럼 이런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 하나가 정말 중요하죠. 젊었을 땐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에 가까이 가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보세요. 점점 죽음에 가까이 가잖아요.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 인간의 인생은 뭘 깨달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움직인 것 하나, 나중에 물 한 컵 먹는 것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받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제가 아는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한 분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아는 분이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여차여차 이렇게 나가셨어요.
자녀들 또 그 부인도 예수를 믿는 분이지만 남편분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호인이었어요. 아주 부자입니다. 소문난 부자예요. 고생도 했고 자가 뭐죠 그게? 자수성가. 할렐루야. 제가 시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자수성가. 정말 자수성가. 정말 이 고양시의 소문난 부자예요. 그래서 성공도 했습니다. 이분은요 정말 제가 만나서 여러 번 이렇게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 안 믿는 것 말고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럴 정도로 호인이신데 얼마 전에 이분이 암 말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어떤 그런 분이었는데, 야, 인생 허무하구나.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거절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핍박하지도 않고 교회를 좋아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도 좋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근데 나한테는 강요하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그러더니 얼마 전에 암으로 여러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분의 얼굴이 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야곱은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잖아요. 그의 허리에서 왕이 나오는 왕가의 축복을 받아요. 왕의 가문이에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왕의 가문이 되어 세상의 정상에 서는 성공을 한 번도 소원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최고의 정상 자리에 서게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왕이 가문, 자기로부터 이제 왕의 가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말씀에서 보셨잖아요. 민족을 이루어요. 나라를 이루어요. 이거보다 큰 축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야곱은 한 번도 그것을 소원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곱의 그 본능적인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가장 원초적인 마음과 비슷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은 그 마음 하나가 섞이지 않았을까? 그 욕망적인 마음, 어떤 그런 마음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가치관의 마음들이 하나도 야곱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야곱을 달리 보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 그 복 자체를 바라봐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뭐가 되고 뭘 이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야곱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인생은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요약할 수 있냐면요, 야곱의 인생은요 그냥 라헬로 끝나요.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소박한 꿈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야곱의 소원의 전부예요. 성경은 오늘 야곱이 어마어마한 인물이라고 여러분이 묘사하고 있지만 정작 야곱은요 한 여인만을 사랑한 로맨티스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한 메시지예요. 야곱은 형의 축복을 도둑질하는 욕망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야곱을 착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형처럼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런 도둑질하는 인생으로 야곱을 볼 수 있는데, 그 사건 하나만으로 야곱의 전부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바보만치 이런 바보같이 이렇게 약삭 빠르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왜요? 뭘 보고 합니까? 라헬 하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라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삼촌이 다 이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7년, 14년 도합해가지고 나머지 해가지고 한 20년을 여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라헬이라는 여인 하나를 사랑했던 그 여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20년간 자기의 인생을 갈아요.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랑둥이에요. 사랑의 눈먼자예요. 사랑둥이. 20년간 한 여인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갈아놓을 수 있습니까? 옆에 여러분의 아내를 보세요. 갈아놓을 수 있어요? 2년 말고요, 20년. 그것도 종살이 하면서. 왜 갑자기 술렁술렁 거리시죠? 다른 소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야곱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인물로 축복을 받는데 정작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한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종살이한 게 전부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을 사랑함으로 야곱의 모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야곱의 삶은 없습니다. 그냥 오직 라헬인 거예요. 라헬. 사랑하는 여인 라헬. 나머지 여러분 첩도 다 얻게 하지 않고 야곱이 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라반이 라헬을 주기 싫으니까 그 레아를 그냥 넣어서 또 동침하게 하고, 또 야곱이 워낙 일을 잘하니까 가는 곳마다 야곱이 손대는 곳마다 소떼가 늘고 양떼가 늘었다고 돼 있거든요. 야곱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 하나님의 축복 자체, 그 축복 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원하는 건 라헬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라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29장 20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7년 동안 여러분 라헬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 얼마나 고된 여러분 삶이었겠어요. 노동하는 삶인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어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20년 차 넘어가신 부부 생활 하신 여러분들 며칠 같습니까? 거의 영겁 같습니다. 영겁. 끝나지 않는 영겁 같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곤지 사모님은 어때요? 야곱이 어떻게 그 종살이를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다른 스토리들은 많지 않습니까? 뭐 야 이용당했다 뭐 어땠다. 여러분 그게 하나도 야곱에겐 중요한 거죠. 오직 라헬. 위로는 오직 하나님. 단순한 인생이라. 단순.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단순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복잡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고 7년간을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계산 없이 들어가서 여러분 있었는데, 야곱은 정작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라반이 그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획책을 꾸미고 있는 거지. 야곱은 정작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느껴요? 그 삶의 세월을 며칠같이 느낀 거예요. 내가 지금 저 라헬을 얻지 못했지만 내가 라헬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야곱을 다시 해석해야 돼요. 왜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 있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욕망과 야망이 있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과 야망은 죽음과 파괴와 배신과 상처만을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능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재능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탁월한 사람이에요. 똑똑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욕망과 야망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의 중심이 여러분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여러분 선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라헬 하나만 있으면, 내가 저 여인 하나만 사랑해도 내 인생은 행복하다, 그런 순수한 사랑만 우리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창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이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결국은 장애물이 많았지만 그 장애물은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애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 장애물이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결국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쫓아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곱 인생을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그 집에서 20년간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이제 분가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라헬이 오케이. 야곱은 항상 마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자고,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삼촌이 너무 하거든. 예. 자기 아빠가 너무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재산을, 삼촌의 것을 약탈해서 노략질해 가는 도둑으로 몰립니다. 야, 대단하죠. 다 얘기했어요. 점박이 양들, 점박이 염소들, 야곱이 그 정도로 여러분 구분해서, 삼촌 요것만 제 거예요. 어떻게 구분해요? 점박이들 그것만 제 거예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막상 떠나니까 이게 애굽 왕처럼, 애굽에 있는 바로 왕처럼 본전 생각이 나는 줄 도둑으로 야곱을 몰아서 여러분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두려워요. 그런데 그 순간 삼촌 라반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라반의 마음을 돌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제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하세요. 형 에서와의 화해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돌려집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해와 용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흉년의 때에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 야곱의 가문을 다시 일으킵니다. 이젠 죽은 줄 알았어요. 내 아들 요셉이, 사랑하는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았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 흉년의 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파산하고 망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IMF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공황과 같은 그때, 기근의 때, 여러분 야곱도 죽어야 될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야곱의 가문을 회복해 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조이풀 가족들에게 이 축복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축복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에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결정적인 타이밍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꾸라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모든 장애물을 없애 주시는 야곱의 복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쫓아가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일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그리고 이 야곱은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애물과 같은 고난은 현재 시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고난은 어려운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고통은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장애물이 있는 분들은 두려워요. 그러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장애물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게이트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 장애물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인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에게 있어서 그 장애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해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은 장애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애물은 우리가 성도들은 장애물을 바라볼 때 그 장애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이 장애물이 해석이 됩니다. 걸림돌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장애물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장애물을 통해 하나님 역사적인 일을 하십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장애물 때문에 지금 두려울 거예요. 그 장애물 때문에 지금 어려울 거예요. 그것이 경제 문제이든 자녀 문제이든 아니면 일터의 문제이든 더 나아가서 국가의 문제이든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왜?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장애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장애물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묶임이 풀리고 장애물이 제거되는 기막힌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목사님 이 장애물이 드디어 풀립니까? 언제 이 장애물이 드디어 제거됩니까? 그게 바로요, 여기 기막힌 순간이 있어요. 자, 야곱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라헬이라고 했어요. 그냥 야곱 이꼴 라헬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없었던 라헬이 첫 번째 아이 요셉을 낳고 또 얼마나 그 아이를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아이를 라헬이 임신했어요. 얼마나 야곱이 기뻤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자녀를 얻는 것도 기뻤겠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 7년을 종살이 하면서도 며칠밖에 느끼지 않게 해줬던 그 라헬의 사랑, 그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는데 여러분 요셉은 야곱에게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그리고 한참 있다가 드디어 라헬이 그렇게 원하던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아이가 누굽니까? 베냐민이에요. 그 베냐민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베냐민을 라헬이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어요. 그런데 라헬이 죽으면서 이 베냐민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 없이 살아갈 그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베냐민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베노니라고 한 거예요. 이름을 져준 거예요. 베노니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의 이름에는 모든 미닝이 있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지만 이 베노니가 엄마 없이 살아갈, 고통받으며 살아갈 인생이 보이는 거. 그게 지금 베냐민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베노니 하면서 여러분 라헬은 죽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인이 죽고 그 여인의 죽음으로 베냐민이 태어났어요. 야곱은 그 아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아들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라헬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는데 지 엄마 죽인 아들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라헬이 여러 첩 중에 하나라면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자신의 전부와 같았던 라헬이
지금 죽으면서 난 아이가 베냐민인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그리고 라헬이 죽으면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에게 묶여진 인생의 저주와 같은 그런 인생을 지금 그 인생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근데 야곱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창세기 35장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라헬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베냐민이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름을 그냥 거기서 바꿔버려요.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얘는 라헬도 떠나고 내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라헬이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줬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다. 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하여 난 아이는 그렇지 않다. 베논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베냐민이다. 베는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야민은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은 뭘 상징해요? 권능을 상징합니다. 슬픔이 아니라 베논이가 아니라 야곱은 거기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우리 아이의 이름은 권능의 아들이다. 능력의 아들이다. 슬픔이 아니라 권능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그것을 바꿔버립니다.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아이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셉이 여러분 팔려가죠. 라헬의 아이였던 요셉이 여러분 팔려가고, 그리고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형제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아버지하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 많은 배다른 형제들 중에 베냐민만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같은 엄마의 계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베냐민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게 지금 오늘 요셉의 마음인 거예요. 자, 요셉이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통치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때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을 부릅니다. 형제들을 불러서 여러분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자, 창세기 43장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43장 34절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의 묶임들이 풀려요. 근데 그 키가 누굽니까? 베냐민이에요.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자. 그리고 베냐민을 보고 너에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니냐, 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여러분 기가 막힌 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베냐민은 아무것도 아닌, 거들떠 볼 필요도 없는 작은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작은 자에 있어요. 소자에 가 있어요. 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까?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역설로 말하면 이 욕망이 가득한 시대에 모든 사람, 욕망은 뭐냐면요, 자기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위대한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이 선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소자여,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봤습니까? 창세기 43장 34절. 음식을 주되 그 작은 자, 베논이었던 그 사람이 야곱을 통해서 베냐민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야곱의 위대한 점이에요. 가장 작은 자, 쓸모없어 보였던, 엄마도 없는 베노니와 같은 그 인생을
야곱의 선포로 바꿔버려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바꿔버립니다. 할렐루야. 용납하지 않아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묶임들을 바꿔내야 되는 거야. 아멘. 베노니와 같은 묶임을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베노니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런 묶여있는 인생이라고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슬픈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야곱처럼 일어나서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들을 바꾸셔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셨습니다. 고아에서 자녀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용납하면 안 됩니다. 바꿔내야 됩니다.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작은 자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묶임을 풀어내는 키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올렸던 것이 이 모든 묶임을 풀어내는 키가 아니라 내 계획으로 만들려고 했던 내 업적과 내 프로젝트가 이 문제를 열어내는 키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베냐민이 가장 어려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있는, 경제적으로 묶여있고, 여러분 자녀의 여러분 앞날도 지금 모르고 있고, 모든 묶임, 모든 장애물, 이 장애물과 모든 묶임을 누가 풀어요? 베냐민이 풀어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물이 있습니까? 묶임이 있습니까?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을 비워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키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베냐민은 5배나 되는 더 축복을 받았더라.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이 나중에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이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됩니까? 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용맹한 자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야곱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베노니와 같은 모든 것들을, 장애물과 같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베냐민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 그 저주와 같은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 뭘 쓰십니까? 모든 묶임을 풀어내는 그것이 키가 된다. 이거.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여러분 많은 아픔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 베노니와 같은 그 어려움을, 그 상실감, 어떻게 보면 베노니는 야곱에게 있어서 상실감이에요. 베노니를 볼 때마다 라헬이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요. 이는 베노니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능력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될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타이밍에 하나님은 그 베냐민을 쓰셔서 그 모든 어마어마한 묶임들을 풀어내는 키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뉴욕에 이번에도 갔는데, 저는 뉴욕에 예전에 한 10년 전부터 주님이 그곳에 저는 예언적인 여정을 통해서 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뉴욕이 전 세계 모든 문명, 돈 다 거기에 모여 있잖아요. 근데 왜 가게 됐냐? 처음에 이 재정의 영역 가운데, 제가 이 재정의 영역 가운데 있는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도 보십시오. 기승전 마지막 문제 돈 문제예요.
자녀도 돈 문제, 교회도 뭐, 하여간 이 돈이요, 하나님만큼 숭배를 받는 대상이에요. 마지막 우리의 모든 싸움은 결국 재정의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도 결국 들어가 보면 나중에 보면 결국 돈으로 가고요. 하여간 결국 기승전 뒤에 가보면 다 돈 싸움들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마지막 때는 돈의 영향력이 강해집니다.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어서 성도들을 미혹시킬 수 있는 게 저는요, 돈이라고 해요. 돈은요, 그 정도로 강력해요.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그냥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서 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금융도시 월스트리트 가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가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다윗과 골리앗 같은 마음으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집회도 할 겸 갔어요. 처음에 뉴욕에 갔는데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와, 막 건물이 가보셨어요? 그럼 들으세요. 그냥 건물이 어마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보통 큰 게 아니라 막 두껍고 크고요. 막 이게 지금 안 쳐도 돼. 안 쳐도 돼.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어마어마하게 큰 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 지금 막 슬프고 그거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 건물이. 거기 딱 들어갔는데 제가요 완전히 개미 같더라고요. 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원망스러웠냐?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한들 뭐 여기 변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하든지요. 얼마나 그냥 이게 그냥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뭐 순종하면서 집회도 하고 거기 월스트리트 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재정이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어두움으로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막 했는데 너무 초라하고 답답하고 여기서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이상한 사람 같고 그러는 거예요. 이틀이 됐습니다. 이틀이 됐는데 저한테 어떤 교수님이 전화가 오셨어. 제가 한국에서 알던 교수님인데 이분이 뉴욕 사는 분이에요. 좀 그쪽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교수님이셨는데 저와 이제 상담을 하는 중에 저랑 조금 이렇게 가까워지셨어요. 제가 이제 뉴욕에 왔다는 걸 듣고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목사님, 저 오늘 갑자기 죄송한데 오후에 한 번만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할 것도 없어가지고 그 교수님 만나자고 해서 오후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가정에 자녀들 뭐 바깥에는 교수고 이렇게 화려했지만 가정 문제 지금 뭐 부부랑도 이혼하기 직전이고 아이들도 뭐 아이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데 와 4시간을 얘기하시더라고. 커피숍에서 제가요 4시간 동안 그분의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분의 얘기를 4시간 동안 들어주는데 힘들더라고요. 4시간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술도 아닌데 한 얘기를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한 얘기를 그렇게. 근데 4시간을 그분의 아픔을 쭉 이렇게 듣고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제 안에 성령의 감동이. 어떤 감동이 들리냐면 지훈아 잘했다. 나는 네가 기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제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주님? 뭐가 기쁘세요? 그 어마어마한 뉴욕 한복판에 모든 사람이 욕망을 향해서 다 뛰어가고 저마다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여 모든 사람이 분주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아픈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이 있다. 근데 네가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 내 마음이 너무 기뻐. 내 마음이 너무 이 욕망의 도시에서 아무도 이 작은 자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너는 그 소리를 들어주었어.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항상 재정에 대한 응답은 없고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이제 재정의 영역 가운데 권위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요 이 비즈니스 영역에 많은 문들을 여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이 베냐민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건 뭐냐? 마지막 때를, 이 욕망의 때, 모든 것이 높아지는 이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그것들로 인하여 있는 모든 묶임들을 풀 수 있는 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가 나갈 때, 할렐루야,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재정의 돌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베냐민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베노니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허망함, 어려움,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공허함,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베나니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장애물, 어려운 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이지만, 이것이 내 장애물이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베노니가 베냐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베노니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야곱처럼 베냐민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도움이 있어야 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그것이 건강 문제든 여러분의 가족 문제든 여러분의 일터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나의 어떤 것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 그때 그 묶임의 때, 그것이 나라이건 교회이건 국가이건, 여러분 우리가 그곳으로 나갈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 그 베냐민이 그 모든 것을 풀어내는 키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벤이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가장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높아지기를 결정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것이에요. 나라를 바꾸실 것이에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의 문을 열게 되실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